사도신앙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8장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에서 사도행전의 그 유명한 스데반 집사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 신약 교회가 탄생을 하고 그 안에 예수를 따르고 이 초대교회의 구성원이 되고 하는 사람 중에 이 스데반과 같은 사람이 감춰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을 하는 장면이죠.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혜성처럼 나타납니다. 전혀 이 사람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히고 그리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7 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데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스데반에 대한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이렇게 보물 같은 사람이 숨어 있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운동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이 이런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됐구나 하는 어떤 감동 같은 것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됩니다. 기가 막히죠. 오늘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한두 번 정도 더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들도 아주 길게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에 대한 내용들을 앞으로 더 다루게 될 텐데 스데반은 정말 매력적인 인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는 것을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스데반 같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스데반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스데반에 대한 설명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인간에 행했다. 이런 말부터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스데반을 통해서 드러낸 이 표적, 이 기적의 역사들이 스데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오늘 스데반을 설명하는데 스데반의 사역에 이런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표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스데반의 삶을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8절에서 방금 봤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게 스데반에 대한 표현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정말 아까운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이 참 보배롭고 얼마나 귀한 인물입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인물이 한 분 계신다면 그럼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럴 겁니다. 이런 분이 교회 안에 우리 구성원으로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이 되지 않을까. 교회를 위해서 이런 분이 계신다면 정말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겠다. 우리는 먼저 이제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에요. 이렇게 그 밝게 빛나는 혜성처럼 빛나는 정말 별과 같이 등장한 이 스데반이 이 아주 기가 막힌 오늘 모습을 보이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키면서 바로 잡히고 바로 죽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 대단한 사람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그의 얼굴은 천사 같았고 많은 기적을 행했는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기에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오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너무 아까워서 교회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고 이런 사람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 생각인데 성경은 거꾸로 이런 대단한 사람이 죽음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의아한 것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고쳐주고 하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이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을 통하여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지만 스데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주시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게 우리는 이상하고 이게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되고 그렇습니다. 권능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그의 지혜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런 그의 모습은 천사와 같이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죽어버리는데. 그게 오늘 우리가 보는 겁니다. 도대체 오늘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가? 그가 나타낸 그 많은 기적들은 도대체 무슨 의미라는 말인가? 그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스데반이 하는 일, 스데반이 지금 가고 있는 길 어디로요? 죽음으로. 그 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다. 그것을 확인해 준 것이 기적으로 도입된 겁니다. 스데반은 내가 사랑하는 자다. 스데반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다. 그 확인으로 스데반 사역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도입시켜 주신 것이죠. 확인해 주신 겁니다. 그의 사역은 옳다.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옳다. 이 사람은 나의 뜻을 행하는 것이며 나의 계획 속에 스데반이 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고 하면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유명한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대와 그가 겪고 있는 이 문제들,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정말 풀리지 않았던 문제는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장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 불의한 자가 득세하고 의로운 자는 고난을 겪습니까? 왜 저 불의한 이방 나라들은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저들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이냐 이거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들의 폭력과 저들의 그 말도 안 되는 횡포에 이렇게 휘둘리고 마치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잘못된 것인 것처럼 세상에서 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하나님이 주신 답이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답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어떤 우리의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개선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결과가 눈앞에 나타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바꿔달라고 해서 바뀌어진 조건과 환경에서 마음 편하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상받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이 세상이 이해되지 않느냐? 이해되지 않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라. 그게 너의 자리고 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에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박국 선지자가 왜 도대체 세상이 이렇습니까? 왜 현실이 이렇습니까? 라고 하소연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은 지금 당하는 괴로움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답을 듣습니다. 이 기가 막히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만큼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환난 날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의문 속에서 답답함 속에서 있는데 더 큰 환난, 그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됐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인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고 나니 지금까지 당한 것보다 더 큰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들으니 몸이 떨립니다. 그러나 이 말씀 뒤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비록 그 유명한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자리로 나오는 것이죠. 네, 이방의 침략을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외양간도 헐리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신의 집은 거주하던 집은 다 무너져 버리고 그 황폐해지고
허무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저들이 우리를 짓밟고 저들이 마치 승리한 것 같은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저들의 불법과 저들 때문에 당하는 환난으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 즐거워하겠다. 왜 이 자리로 올 수 있었느냐? 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답이요? 세상이 지금 이기는 것 같고 아니 앞으로는 더한 일이 있을 것이다. 마치 세상의 악한 자들이 승리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완전히 짓밟아 버릴 것이다. 그 상황이 올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승리한 것 아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반대로 그렇게 당하고 실패하고 마치 패배자가 돼버린 것 같은 우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을 받은 것뿐이다. 그것을 알게 되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시라면 하나님 나는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사는 인생이다. 그겁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냥 방치하시거나 이렇게 세상의 무력 앞에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이렇게 흔적도 없이 지워져 버리고 쓸쓸히 퇴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개입과 섭리 속에 우리들의 인생이 있는 것이며 너희 이스라엘이 있는 것이다. 너희에게 그럼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느냐? 이 어려움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며 너희에게 이 어려움이 좋은 결과를 만들기 때문에 내가 허락하는 것이다. 이걸 알게 되는 거죠. 내가 다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악한 자의 악행을 내가 다 보고 있으며 의인들의 그 참음과 선함과 인내를 내가 다 보고 있다. 내가 반드시 악은 심판으로 응징하며 의인의 삶은 절대로 저들 악인 때문에 망하거나 하는 일 없다. 반드시 내가 지킨다. 선한 자는 그 의인은 그 의로운 삶을 내가 다 지켜보며 내가 다 보응할 것이다. 나의 손 안에 있다. 이걸 하박국이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으로 그는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슴이 산을 뛰노는 것처럼 사슴의 다리와 같이 뛰노는 그 힘을 받아서 산다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지금 스데반의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죽습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이 유대인들의 손에 돌에 맞아 죽는 것이 그저 저들이 더 힘이 세서 약한 스데반을 잡아먹은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기적을 동원하셨느냐? 스데반의 죽음은 세상이 그를 삼킨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죽음은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보고 있고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쓰고 싶으셨던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복음서가 완성될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었던 것처럼 사도행전의 역사에 스데반의 죽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아, 이 스데반이 옳다. 그가 죽는다고 그가 너희 손에 쓸쓸히 퇴장하는 거 아니다. 그가 세상에 삼켜버린 것이나 세상에 져서 그가 사라져버리는 것 아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어떤 인생의 죽음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 된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는 길이었다. 이게 지금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세상에 힘 가진 자가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를 잡아다가 돌로 쳐 죽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을 지켜보시고 그의 죽음을 허락한 길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간섭으로 중간중간 나타난 것이 기적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지지하고 그의 삶을 응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이렇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지하시고 응원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에게 허락한 기적으로 그의 죽음과 그의 고통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님께서 두 팔을 벌려서 환영하는 모습을 스데반이 지켜보며 그렇게 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교회가 또 세워지고 교회가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사도행전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한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뒤쫓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 너희들은 그 길을 따라야 한다. 그게 누구냐? 스데반이다. 이게 성경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각자가 스데반이 된 것입니다. 스데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스데반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그거죠. 그 본을 누가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보이시죠. 먼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본을 보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도 스데반이 그 길을 멋지게 걸어간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때려부시고 세상 위에 군림해서 기독교 왕국을 만들고 그런 방식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패배자인 것처럼, 마치 세상이 성공했고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속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죽는 겁니다. 그 인생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의 제자들이 가는 곳에서는 그가 독을 마셔도 죽지 않고 독사의 손이 물려도 죽지 않고 하는 일 말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아무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스데반의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가는 길에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과 어떤 조건과 상황으로도 우리를 해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망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그 인생이 됐다. 그겁니다. 그게 스데반입니다. 내가 네 인생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네 인생을 내 손에 쥐고 너의 죽음을 축복하노라.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사실 스데반이 벌인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의 생애에 있어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께서 서 계신 모습을 스데반이 봅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스데반 사역에서 가장 훌륭한 일이었습니다. 스데반이 행한 기적은 어떤 파편이나 하나님이 주신 증거들에 불과한 것이, 그것이 본질이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고 계시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무의미하지 않도록 세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가 죽음으로 걸어간 그 길이 의미 있는 길이며 그의 삶을 증거하는 것으로 등장한 것이 기적이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 스데반 때문에 바울 사도가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을 가장 빛낸 사람이 누구냐? 여러 사람을 들 수 있겠지만 스데반을 들고 싶은 이유인 것입니다. 멋지게 정말 썩어가는 미랄이 되었습니다. 그는 멋지게 가장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 사람으로 가장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스데반을 시작으로, 스데반을 필두로 해서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주의 사람들이 이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멋졌습니다. 소중한 인생이고 아주 소중한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이며 소중한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세상에 펼치시기로 계획하신 겁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비밀과 생명을 펼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상황들과 우리가 겪는 그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신비한 의미와 복된 기적과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도 스데반에게 허락된 죽음으로 가는 길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죽음으로 생명을 보이시고 부활로 나오신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도 죽고 그리하여 그 십자가에서 생명을, 영광을, 부활을 경험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백성들, 특별히 병상에서 주의 위로와 치료하심을 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여종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 없는 여종들에게 하나님 특별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저들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며 고치시는 역사를 경험하여 믿음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오도록 도우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온 가족이 예수 앞으로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새벽에 우리 모두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